우리들의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자기를 찾는 자가 있는가 하여 보신즉 자기에게로 향한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심을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하게 하셔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 능력을 힘입어 살기를 원합니다. 그 능력을 힘입어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조금도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시며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깊숙이 또한 스며들게 하셔서 말씀이 우리 안에 흥황하고 세력을 얻음으로 이제는 그 말씀이 우리의 가는 길을 환히 비출 때에 그 길을 우리가 망설이거나 주저함 없이 걸어갈 수 있는 성도들의 담대한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님께서 이 시간도 말씀을 듣는 이들과 또한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한 가지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내가 영광을 받기 전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기 전이 있고 영광을 받으신 후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성령에 대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전에도 말씀하셨고 영광을 받으신 후에도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망하는 것은 결코 먹을 게 없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다. 너희가 여호와를 알라. 힘써서 여호와를 알라.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가 외쳤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성령, 그러면 이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까도 우리가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런 찬양 드렸지요. 늘 돌봐 주실 것을,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알아요. 확실히 알아요.
우리가 확실히 알 때와 확실하게 알지 못할 때 우리 행동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던 성령,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여전히 또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떠나간다는 건 예수님의 이제 죽음을 예고하는 거지요.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고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떠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익이다. 왜 그런가?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이제 너희들이 능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것이고 이런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너희들을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너희들을 떠나가면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니 그가 와서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랬는데 세상을 책망한다는 것은 그가 와서 모르는 것을 가르쳐서 꾸짖어서 너희들을 알게 할 것이다. 무엇에 대해서?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 이것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전,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약속한 그 성령, 이제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과 후에 하셨던 이 성령의 강림에 대해서 이 하신 말씀, 이것이 언제 성취되냐면 오순절날.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고 이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승천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을 바라만 보고 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럴 때 그들 앞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너희들이 가심을 보는 그대로 그분은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거하시면서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게 된 거예요. 의심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확실히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분이 하신 말씀을 그들은 이제는 지킬 줄 아는 제자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썼고 말씀 나누기를 힘쓰고 그러기를 하루 이틀 3일 계속 시간이 지나가면서 열흘이 되던 그때 그 순간은 오순절이다. 성경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랬습니다. 오순절은 성령 강림에 대한 예표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이 이름에 전국 각지에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오순절이 되어지면 그 절기를 지키고 순례하기 위해서 각국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요. 그래 예루살렘에 전국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모였을 때에 모여있는 그 제자들이 있는 그곳에 성령이 임하시는데 불의 혀 갈라지는 것 같은 그런 성령이 임함으로 제자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말하기를 막 시작했습니다. 그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한번 사도행전 2장을 우리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88쪽이에요. 자, 188쪽 사도행전 2장에 보면 2장 1절에 오순절날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아놓은 집에 가득하며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하기를 시작을 하니까 이 각처나 각국으로부터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 현장을 누가 보게 되냐면 이 유대인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다 놀랍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예루살렘 성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놀라고 귀히 여기며 저들은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 그런데 저들이 하는 말들이 내가 온 그 지역의 말로 들리는 이런 일들이 도대체 어찌 된 일이냐? 그러면서 이들이 놀라고 한바탕 성이 소동하고 그러는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은 술에 취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4절을 볼게요. 2장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지금 이런 예루살렘에 너희들이 봤을 때 이런 소동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술 먹고 술에 취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러한 소동이 일어났는지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알게 할 테니까 너희들의 귀를 기울여라. 그러면서 베드로가 설교하기를 시작하는데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들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이 말은 일찍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고된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에 보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고된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현장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16절에 볼까요? 16절에 보면 2장 16절에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선지자 요엘로 구약시대의 선지자 요엘로 이미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요엘로 말씀하셨던 것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말세에 하나님께서 그 영으로 모든 육체의 부어춤으로 인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설명을 합니다. 그때로부터 여러분 지금까지 성령은 여전히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성령의 역사가 한순간도 쉼없이 지금까지 여러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 성령의 임하심으로 인해서 교회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초대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초대교회 시작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는 이 성령의 뜨거운 성령의 바람이 이제는 계속 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부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데 이 성령의 바람이 어느 쪽으로 흘러오냐면은 서쪽으로 진군을 합니다. 그래서 서쪽으로 유럽으로 해서 구라파로 해가지고 그리고 해서 이쪽 아시아로 해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 성령의 바람이 어디로 흘러갈 것이냐? 제가 볼 때는 중앙아시아 쪽으로 또 흘러가면서 그러면서 이것이 어디로 갈 것이냐? 다시 처음에 풀었던 예루살렘 쪽으로 가지 않겠는가? 언제 끝이 오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된 후에
끝이 오리라. 그래서 땅 끝이 어디냐? 시작했던 데서부터 시작했던 것이 다시 그 시작한 곳으로 갔을 때가 땅 끝이 아니겠는가. 그래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많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령을 찾지도 않고 성령의 도우심을 부르짖지도 않습니다. 한때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후반 그리고 80년대 초반까지는 그래도 이런 노래를 많이 불렀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이 노래 얼마나 많이 불렀어요. 성령 충만.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하시고. 이런 찬양들. 성령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손으로 잡을 수 없고 내 몸으로 느낄 수 없는, 그렇지만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그 성령의 도우심, 그래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하는 성령의 붙잡힌 바 된 그런 삶을 오늘날에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여전히 붙잡힌 바 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 시대, 그 시대에 동일하게 여러분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은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리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일찍이 말했던 이러한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니니, 그래서 그것이 AD, 그때가 한 50년경 정도 되겠죠. AD. 그러면서 그때 예수님이 AD 30년경쯤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나서 그때 이제는 말씀하시던 성령이 임하시고 지금까지, 지금 AD 우리가 몇 년도입니까? 아직 2000년이 넘었죠. 여전히 성령은 여전히 여러분 역사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 보면 항상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냐 축도할 때 꼭 성령의 감화와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역사심을 꼭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이 신앙생활하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항상 예배 때마다 마지막에 목사님들이 축도하지 않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지금은 성령의 그러한 시대, 이 시대를 가리켜서 우리는 은혜의 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참 듣기 좋죠. 은혜의 시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은혜의 시대. 그럼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은혜의 시대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런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뭘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은혜의 시대에 은혜를 받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들의 마음,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무뎌지고 강박해져 가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사적으로 은혜의 시대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는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면 하나님은 내게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향한 자가 있는가 하나님은 두루 감찰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우리가 피하여 숨을 곳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한 마음이 자기를 향한 자들이 있는가 해서 자기에게 향한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나니,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나의 잘못인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은 내가 내 마음을 닫아놓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잘못인 거예요. 지금은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사모하기만 하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주여 내 영혼이 주로 찾기에 갈급하니이다라면서 주님을 우리가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결코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냐고 하나님은 넘치도록 은혜를 더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찾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부르짖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내 안에 사모함조차 없고 사모함조차 메말라 가기 때문에 오늘날 성도들의 심령은
메말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느 한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면 말씀이 내 안에 깊숙이 들어오게, 내 안에 깊숙이 그 말씀이 들어오면 뭔가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 발끝서부터 뭔가 새로운 기운이 솟아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고, 전혀 이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야 되는 때인 것을 우리가 은혜의 시대다 이렇게 말하는데,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은혜의 시대란 말 말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갖고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과 땅은 불사르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존하고 있습니다. 경건치 않은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불사르기 위하여 보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보존하고 있는 이 시간이 은혜의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건치 않은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때가 차면 은혜의 시대도 끝나는 겁니다. 은혜의 시대가 끝나면 여러분, 그때는 어떨지 우리 상상하기조차도 정말 무섭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경건치 않은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하늘과 땅을 불사르기 위해 준비하고 있지만 보존하고 있는 이러한 시대에, 보존하고 있는 이 기간이 우리에게 은혜의 시대고, 은혜의 시대에는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깨어있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냐, 어떤 분들뿐만 아니라 대부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10년이면 지금 우리 화성지방만 해도 기존에 있던 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시골 교회들. 지금은 도시가 들어서서 상가의 교회들이 많지만 그런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에 전형적인 시골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감리교회만 하더라도 이쪽에 보면은 저 송곡이라든지 화련이라든지 저쪽 요리라든지 이런 쪽은 다 미자립이 될 것이다. 교회가 비어져 가게 될 것이다. 왜? 젊은이들이 어디 갔는지 없어요. 그래서 교회 새로 나오는 사람 없어요. 그 다음에 나이 드신 분들은 돌아가셔요. 기존의 어른들은 돌아가시지 새로 오는 사람 없지. 자,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는 시골의 그런 교회들은 미자립으로 전락하고, 자, 미자립에서 결국 나중에는 문을 닫게 되어지게 될 것이다. 자, 오늘 우리들의 자녀들이 10년 후에 그러면 얘네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지금도 내 말 안 듣는데, 부모들이 지금도 말하면은 말 안 듣는데, 지금 10년 후에 얘네들이 정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런 삶을 살아갈까? 보장할 수 없지만 그러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죽어요. 시간이 지나면 나는 죽습니다. 나는 죽지만은 내가 살았을 때 했던 기도는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요. 나는 죽더라도 내가 살아생전했던 기도는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자녀들을 돌보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들의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들의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에게 신앙을 심어줄 수 있을까? 이것에 우리가 집중하지 않는다면 우리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그런 모습들은 점점
찾아보기가 힘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갖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니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께서 죄가 뭔지를 알게 하실 것이다. 의가 뭔지를 알게 할 것이다. 심판이 뭔지 알게 할 것이다.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 말은 세상을 꾸짖어서 바르게 가르쳐 주실 거라는 말씀이에요. 뭘 바르게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까? 의가 뭔지, 죄가 뭔지. 자, 성경에 그대로 써져 있는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는 죄가 뭔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 죄는 뭐가 죄냐? 가장 용서받지 못하고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 가는 죄예요. 이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자,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11절까지 말씀을 봤잖아요. 자,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나를 믿지 않는, 예수를 믿지 않았어. 예수를 믿지 않아.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럼 우리가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네. 지난 주간에 어떤 분이 들어오셨어요. 저하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목사님도 죄를 짓나요? 목사는 로봇인가요? 목사는 사람 아닌가요? 저도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죄라는 건 뭡니까? 예수님, 우리 성경을 근거로 해서 봤을 때 우리 생각이 약해지고 생각이 더러워지는 것조차도, 이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삶에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바뀌는 게 제가 기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생각이 바뀌어야 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것. 근데 우리들의 생각이 사람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저 사람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몰라요. 만약에 여러분 내가 청진기 같은 거 가지고 이거 딱 떼면은 내 핸드폰에 당신의 죄가 다 나타납니다. 그러고서 내가 이렇게 딱 갖다가 머리에다 대려고 그러면은 도망갈까 머리에다 대라고 그런가? 다 도망가죠. 왜? 드러난다고. 사람이 얼마나 생각이 악하면 그건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수도 없이 우리는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우리는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뭐하러 보내셨어요? 율법주의자들처럼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근데 인간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죄를 안 짓고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믿지 않는 게 죄지, 우리가 살면서 짓는 범하는 죄로 인해서 여러분 지옥 가는 거는 아닙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살면서 짓는 죄 때문에 지옥 간다고 그러면 좋을까요? 그건 절망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게 누구냐?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그러한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어떤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실 것이고 성령께서 너희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은 변했어요. 성령이 임하기 전에 제자들과 임한 후에 제자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두 번째로 의에 대하여라면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아직 12시, 제가 12시 안에는 대수수 설교를 끝내려고 하는데 지금 요 의에 대하여라면 제가 목사로서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정말 도무지 모르겠었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니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죄에 대하여라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금방 깨달아졌어요. 아멘, 맞아. 예수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지. 근데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주석을 다 뒤져봐도 뭔가 속 시원하게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한 구절 가지고요 한 4시간 여름에 4시간 의자에 앉아서 이 한 구절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한 구절 가지고 4시간 그래 막 땀도 나오고 하지만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근데 한 4시간 정도 지나고 나서 뭔가 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거. 여러분, 알기를 사모하고 알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줄,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그 말씀 그대로 성령께서 분명히 도우실 것이다, 깨닫게 하실 것이다 라는 고집을 갖고 의자에 앉아서 4시간을 씨름했어요. 이 말씀 한 구절 가지고. 근데 뭔가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제 묵상하는데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라는 말에서 어느 순간에 뭐가 딱 떠올랐냐면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는 얘기지 않는가. 그러면서 요한복음을 보다 보니까 요한복음이 펼쳐지기 시작하는데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요한복음. 그 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여지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누누이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독생자를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고 임무를 주셔서 보내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임무를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아버지로 간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느니라 이 말을 무려 50번 넘게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그런 질문을 합니다, 제가. 근데 제가 깨달았던 그런 것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하는 사람을 아직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그럼 여러분들은 듣는 거잖아요. 왜 죽은 나사로를 살렸어요?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을 사람들에게 믿게 하시려고. 성경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성경에 써져 있는데도 모른다 그러면 이건 저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의에 대하여라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저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아버지께로 가니라는 건 아버지가 보내실 때 주신 임무를 다 완성하시고 이 예수님께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완성하신 것,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거잖아요.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날 대속하신 예수를 믿는 믿음. 이걸 믿지 않는 것이 죄요. 이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은 안 믿는 사람은 죄인이요 믿는 사람은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기서 말하는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를 말하는 겁니다. 이거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임금은 그래서 심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인하여 이미 마귀는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사망 권세 잡은 세력, 사망의 권세 세력을 잡은 마귀를 없이 하시며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동일하게 변함없이 지금도 성령께서 여러분 역사하시는데 안 느껴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믿어지는 것,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믿어지고 그것을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는다는 것, 성령으로 말미암아 앉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주라,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의 그러한 역사하심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면서 한 주간을 사시면서 이러한 성령의 도우심을 더욱더 간절히 사모하며 이 말씀을 보면서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를 성령께서 알게 하신다고 그랬으니까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더욱더 성령을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하고 많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바람 같은 성령. 바람은 우리 몸을 시원하게 할 때, 우리 몸을 시원하게 할 때도 있어요. 바람이 세게 불면 성령의 역사하시면 강력할 수도 있어요. 우리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어요. 불같은 성령. 가지각색으로 역사하시는 이 성령을 하나로 딱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분은 여전히 우리 안에 거처를 두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을 수 있으랴. 전날에 한숨이 변하여 내 눈에 되었네. 우리가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우리들의 삶이 이와 같음을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정말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지만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주신 평안함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셔서 저들이 하나님 어느 곳에 머물든지 그곳에서 예수의 향기가 되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들의 삶에 꿈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의 존귀한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하심이 더욱더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발걸음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이 머물러 있는 곳에 지금부터 영원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크게 봅시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